안녕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삶의 방향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소망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동역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널리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과 응답을 받으시길 간절히 기도하며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당신의 아픔과 고통을 깊이 이해하고 계십니다.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얼마나 깊은 어둠 속에 잠겨 있든 주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말해보세요. 두려워하지 말자. 주님은 당신의 견고한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양떼가 불안 속에서 편히 쉴 수 없듯이 우리 영혼도 불안하면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 때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의 강력한 방패가 당신을 사방으로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말입니다. 밤의 고요 속에서 사탄의 공격으로 잠 못 이룰 때 당신이 얼마나 안전한지 그분의 구원의 노래가 당신을 감싸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저는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는 밤의 시간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계신가요? 혹은 모든 것이 순조로워 마치 사자를 맨손으로 찢고 거인 골리앗을 돌멩이 하나로 쓰러뜨릴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에 차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인생의 밤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은 저주 섞인 예언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동안 겪게 되는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입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22장에는 천국에 대한 아름다운 묘사가 나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저는 이 구절을 참 좋아합니다. 천국에는 더 이상 밤이 없고 눈물도 슬픔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은 어두운 시기를 보내고 있을지 모릅니다. 깊은 우울감에 빠져 있거나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마저 멀게 느껴지는 시간을 보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성경은 밤에 일어나는 사건과 그 시간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시편 16편에서 다윗 왕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 다윗에게도 밤의 시간은 찾아왔고 그는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시편에 다른 구절도 있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침이 오기 전 밤새도록 눈물을 흘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밤의 시간은 시련의 때이며 고통스럽고 유쾌하지 않은 시간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의심과 절망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아침은 반드시 온다. 그리고 그 아침과 함께 기쁨 그 자체가 인격화된 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십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십시오. 믿음의 말씀을 붙들고 은혜의 복음을 살아가며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에게도 밤은 찾아옵니다. 성찬에 참여하고 11조를 드리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좋아 보였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기억해 보십시오. 창세기 14장에서 멜기세덱을 만나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께 감사의 11조를 드린 아브라함. 그는 분명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장인 창세기 1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마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예, 하나님은 이 시점에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는 방금 4명의 강력한 왕과 그들의 군대를 격파하고 조카 롯과 수많은 전리품을 되찾아온 위대한 승리자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승리가 그의 밤을 불안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하여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고 큰 성공을 거둔 뒤 한밤중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탄이 보복하면 어떡하지?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아브라함도 아마 침상에서 뒤척이며 그들이 연합해서 다시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환상으로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거대한 방패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히브리어로 마간이라 불리는 이 방패는 로마 병사의 방패처럼 앞만 가리는 것이 아니라 사방을 완벽하게 감싸는 전신 방패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그 방패다. 뿐만 아니라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상급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월급이나 보수를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일회성 보상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풍성하며 넘쳐 흐르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인색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지극히 좋은 것, 넘치도록 큰 상급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 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밖으로 불러내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밤이었기에 별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낮에도 별은 그 자리에 있지만 태양 빛에 가려 보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밤이 깊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별들이 더 밝고 선명하게 빛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밤의 사탄은 더욱 활발하게 활동하며 우리를 참소하고 위협합니다. 그의 포효 소리는 낮보다 밤에 훨씬 더 크고 위협적으로 들립니다. 낮에는 고양이 울음소리 같던 비난과 정죄가 모두가 잠든 밤에는 수백 배로 증폭되어 우리 마음을 짓누릅니다. 혹시 저만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만약 사탄이 당신을 잠 못 들게 한다면 그 시간을 영적인 대가를 치르게 하십시오. 시편 기자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잠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그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할 최고의 기회입니다. 소가 배불리 풀을 뜯어 먹은 뒤 조용히 앉아 되새김질하여 영양분을 얻듯 우리도 낮에 들었던 말씀, 마음에 와닿았던 구절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곱씹고 또 곱씹을 때 그 말씀은 우리 영혼에 젖이 되고 뼈가 되고 살이 되어 우리에게 힘과 건강을 줍니다. 얼마나 많은 밤을 그렇게 말씀 묵상에 집중하다가 저도 모르게 깊은 잠에 빠졌는지 모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잠이 안 온다고 일어나서 시끄러운 음악을 듣거나 자극적인 TV를 보지 마십시오.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당신과 독대하기 원하시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만약 불면증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먼저 이 사실을 굳게 붙드십시오. 잠과 씨름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당신의 마음에 깊이 세우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이 너무나 명확해져서 밤에 잠자리에 누울 때 마치 아버지의 품에 안겨 잠드는 아기와 같은 평안을 누리게 될 때까지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증언합니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발을 딛고 계셨지만 그의 영은 항상 아버지의 품 안에 거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받으실 때 그분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시험 직전 아버지가 그에게 주셨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는 사랑의 확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말씀을 양식 삼아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며 섬기도록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내가 약해져 있을 때 다른 지체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로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는 방식입니다. 특히 성령 안에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는 언어로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가 아는 사람, 아는 상황에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는 그 모든 한계를 초월하여 알지 못하는 사람들, 미래의 문제들까지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기서 찾는다와 삼킬 수 있다는 표현에 주목하십시오. 사탄은 아무나 마음대로 삼킬 수 없습니다. 그는 삼킬 만한 자를 찾아다닐 뿐입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한 그는 계속해서 찾아다닐 뿐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사탄을 대적하는 방법은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3장은 그 믿음이 오기 전 우리가 율법 아래 있었다고 말하며 그 믿음이 온 후에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문맥의 핵심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입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을 대적하는 그 믿음은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 것, 즉 칭의의 교리입니다. 밤에 잠 못 이룰 때 사탄이 당신의 마음에 악한 생각과 정죄감을 심어줄 때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다. 이 선포는 엄청난 영적 능력을 발휘합니다. 당신이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사탄의 참소에 동의하는 순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헛되게 만드는 편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순간 당신은 예수님의 완벽한 희생을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받으셨음을 인정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법정의 원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고소인이 누군가를 살인죄로 거짓 고소했다면 그리고 그 고소가 거짓임이 밝혀진다면 그 거짓 고소인은 자신이 고소했던 그 죄, 즉 살인죄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의라고 선포된 당신을 거짓으로 참소하는 순간 그 모든 정죄와 저주는 사탄 자신에게로 되돌아갑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의로 옷 입은 성도를 감히 함부로 다룰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누군가 당신을 비난하거나 당신 스스로 정죄감이 들 때 그 사람을 정죄하지 말고 그 말들을 정죄하고 거부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그 모든 거짓된 말을 거부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이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당신이 자신의 의로운 정체성을 선포할 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도둑, 사탄의 활동은 당신의 삶에서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의 열매는 건강과 온전함, 평강과 안정, 그리고 능력과 마음의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큰 위로와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살롬, 그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으며 당신의 삶에 놀라운 돌파구가 열리는 것을 보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세요. 여러분의 나눔을 통해 또 다른 한 영혼이 인생의 깊은 밤에서 빛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